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지극히 능하심을 찬양하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또 저희의 모든 것들을 바쳐 영광을 올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녹음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00장 찬양하겠습니다. 백자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네.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늘 살아온 순간마다 베푸시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을 때에도 저희들을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늘 함께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길에 험한 길을 하는 동안에 저희들의 힘으로 헤쳐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 주 앞에 설 때까지 오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같은 음성을 지금 주심을 감사드리고 믿으며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의 복과 천국의 복들을 다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주 앞에 아뢰고 나온 그러한 음성들을 기억하셔서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탐욕을 위하여 기도한 그러한 음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마음으로 돌이키시고 주 앞에 흡족하도록 주의 뜻에 따른 기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들을 허락하시고 몸이 더 이상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약한 부분들 가운데 주님 친히 치료의 방선들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을 일으키셔서 더 강건해져서 또 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약함이 있어서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깊은 수렁들을 바라보며 빠져가지 않도록 아무리 풍랑이 거세더라도 그 광풍 가운데서 그걸 땅처럼 딛고 가시는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또 앞길의 문제로 주 앞에 아뢰는 음성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고 그들이 아뢰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헤아리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셔서 어디에 가든지 이용당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끄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그들의 앞길들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기억하시고 악한 때가 맞이한 이 세상에서 주님 어디에서나 지혜롭게 그래서 항상 세월을 아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자들이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하시고 마음에 편견이 없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도록 주께만 홀로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오늘도 창세기 중간 부분에 창세기에 대한 인용이 잠깐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근데 이제 옛날부터 지혜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많다. 그 중에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내뱉은 말입니다.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일 가운데 첫 번째가 뱉은 말입니다. 두 번째가 쏜 화살입니다. 활 시위를 매기고 활을 당겨서 쏘게 되면 그 화살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선지 박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쏜 화살이다.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보내버린 세월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킬 수는 없다. 이것이 인간이 세상에서 경험할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말이고 두 번째가 우리 행동이고 세 번째가 세월이다. 이겁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특히 세월에 관한 부분은 나이가 들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해보시죠. 내가 20년만 젊었더라면. 정말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세월에 대한 돌이키지 못하는 세월에 대한 후회가 우리 가운데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개념, 이 세월을 지금은 그냥 시간으로 생각을 할 텐데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지금 살고 있을 때의 가치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하루, 지금 살고 있는 한 달, 1년 이러한 가치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는 그 세월의 가치를 우리가 굉장히 크게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대한 세월에 대한 그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16절에 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에서도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과연 그러면 이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신앙인들이라면 시간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시간을 굉장히 쪼개서 사용하라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25시간을 받는 사람이 없고요. 23시간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에 헬라어에 보게 되면 이 시간에 대한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크로노스라는 단어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며칠 걸린다. 뭐 하루 24시간 몇 시간이다. 예배는 뭐 1시간 정도 진행된다. 그러면 그때 이 시간이라는 말 속에 이 크로노스라는 말인데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주어진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개념이죠. 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 하는 말은,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걸 최대한으로 전략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공할 것이다. 이런 개념처럼 많이 들립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작성해 보셨어요? 스케줄러라고? 플래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하겠다.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도 스마트폰에도 다 이 앱을 깔을 수 있어서 내가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시간을 조금 더 아끼면 다른 곳에 투자할 시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두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시간을 죽인다 하는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또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만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세월을 아껴서 그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라 하는 그런 경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동일하지 않게 가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시간이 정말 느리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처해 있는 시간은 너무 천천히 갑니다. 사람들은 군대 가 있을 때 특히 그걸 느끼는데 군대 가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안 갑니다. 특히 훈련 받을 때 정말 쫄병일 때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하루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정말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 보시지만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이거 정말 재미있게 하는 일들을 할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다 경험하셨을 텐데 밖에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막 놀을 때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됐죠. 벌써 날이 저물어서 해가 저물어서 보이지 않게 되고 더 놀고 싶은데 집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때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예배 시간도 그럴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배 시간 1시간이 굉장히 빨리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느려서 지겨워서 막 온몸이 다 뒤틀리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크로노스로서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사람에게 따라서는 동일하지 않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해낸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의미 없는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의 빠르기가 다르게 된다. 대단히 지혜로운 분석이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단어가 항상 이렇게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한 단어를 가지고 다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본문에서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 하는 말은 두 번째 의미를 또 갖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을 쪼개 쓰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마다 어떤 시간을 굉장히 의미를 두고 사용을 하라 하는 뜻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특별히 어떤 순간은 더 집중을 해라. 그 집중도와 자기가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시간은 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간은 금이지만 그 금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주 귀중해서 가치가 매겨질 때도 있어요. 영화 중에 그 시간을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돈 대신에 시간을 화폐 단위 대신에 사용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지고 그 영화에 보게 되면 25살이 되면
그때 25살이 딱 되는 순간 아침에 눈을 떠보면은 시간이 1년이 주어집니다. 손에 시계가 딱 새겨지고 1년의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0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초 단위까지 시계가 쭉 매겨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가서 자기 손에 있는 시계를 딱 보여주면 그 시계 기계를 딱 대면 커피에 해당하는 그 시간이 그 값에 해당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루를 벌어 하루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8시간 정도를 열심히 일하면 시간을 주는데 하루의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그게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시간으로 매겨지는 세상이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시간을 적게 가진 사람은 항상 초조해서 자기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공포감을 가지고 초조해하고 나중에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영화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큽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낭비해도 좋을 만큼 풍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나오지 않던데 한때는 그 자선 외국에 있는 이제 해외 토픽 중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과 식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람이 자선 프로그램의 경매에 자기가 이제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다는 빌 게이츠가 나랑 식사할 수 있는 한 2시간 정도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자선 경매에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거기 경매를 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사는 거죠. 그런데 보통 가격이 10억 단위입니다. 그 사람의 시간 2시간을 내가 같이 지낼 수 있는 것이 10억 단위라. 나중에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그 시간 그 사람과 하는 그 시간을 그렇게 살려고 하냐? 그 사람들은 그것은 그만큼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10억도 훨씬 싸다. 동일한 2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도 좋은 시간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월을 아낀 사람만이 이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다른 뜻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시간을 쪼개 쓰거나 그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잡아라 하는 뜻입니다. 아끼란 단어도 정말 주어진 것을 잘게 쪼개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거래를 할 때 어떤 귀중한 물건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주고 그 가치를 사겠죠. 그렇게 해서 소유하려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시간을 정말 돈을 주고 사듯이 그렇게 하라. 과연 우리가 가진 시간을 돈을 주고 사듯이 그렇게 아끼는 시간이 있을까요? 그렇게 아껴서 사는 정말 그 값어치를 헤아릴 수 없어서 정말 꼭 붙잡고 집중하고 그렇게 사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내 그 시간을 누군가가 다 가치를 매겨준다면 야 저건 1억의 가치야. 저 사람이 저 시간 1시간은 1억의 가치야. 저 사람의 1시간은 2억의 가치야. 아니면은 저 사람의 1시간은 정말 값어치가 없어. 스스로에게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시간들의 단위가 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세월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을 쪼개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한한 가치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라. 우리가 살아온 시절도 이만큼 가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돈으로 환산해서 매긴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10년 전에 그 하루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어제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 돈을 주고 산다는 것,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 이 부분은 이 성경에 하나 더 나옵니다. 골로새서를 잠깐 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4장 5절이네요. 골로새서 4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데요. 제 밑에 보시면 혹시 성경 맨 밑에 각주에 보게 되면 조그맣게 기록되어 있는 말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그 잠깐의 시간은 무엇보다도 모든 시간보다도 가장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잡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칠 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란 말은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말도 되지만 또 너희에게 온 기회, 몇 번의 기회가 안 오겠죠. 너희에게 온 기회를 모든 것들을 바쳐서 돈을 주고 사듯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를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뜻이 조금 달라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보통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뒤에 있는 그 문장 때문에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16절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어떻다고요?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때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지금의 하루하루들이 다 악하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그 의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세월을 아껴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다 악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악할까요? 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다 이 시대가 악할까요?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은 윤리적인 범죄함이 많은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무슨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환경들을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주게 되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들이 악한 것이죠.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심각한 고민을 한다. 돈을 빌려달 때 쉽게 그냥 얼마든지 갖다 써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대부분이 다 거절을 하게 된다. 그런데 당신의 시간을 나한테 다오.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나한테 다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다 내어준다. 시간을 달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볼트레가 설명하기를 누군가 나에게 놀러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고심하지 않는 것이죠. 얼마든지 자기 시간을 내줄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누군가가 놀러가자, 누군가 무엇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때가 악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시간을 쪼개 쓰는 것이 낫지. 우리가 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구별해서 그것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겨라. 이 문장을 보시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서로 묘사가 되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제일 중앙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는데요. 그 앞에 15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앞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는 것과 지혜 있는 자를 대조했듯이 뒤에 보면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고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합니다. 또 그 부분에 훨씬 더 중요도를 가졌을 때 기회를 주지 않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낭비하는 사람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사람이 그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롭고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집중해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이때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한 시간마저 다 허비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또 주의해야 돼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냥 주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세히 주의하라. 주의한다는 말은 집중해서 보라는 뜻입니다. 과연 네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을 써야 될지를 네 스스로 판단해봐라. 17절에 또 무엇을 되어 있죠? 동일한 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에 대한 답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네가 시간을 쓸 때 그 시간에 대해서 지금 그 시간을 어떻게 쓰라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지혜로운 시간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나이가 몇입니까? 다 나이가 있으시죠? 그 여러분의 그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점수를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특히 나이를 여쭤본 것은 지나온 세월에 관한 평가입니다. 그 많은 세월을 살아왔다면 그 세월에 대한 평가를 몇 점을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모두의 답을 다 듣고 싶지만 대답을 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성경에 관련된 그 부분에서 이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봤는데요.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야곱의 말 속에 이것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7장인데요. 창세기 47장. 야곱이 애굽에 끌려갔던 애굽 땅으로 이제 그 초청을 받아서 가족을 이끌고 다 내려간 상황에서 애굽 왕이었던 바로를 만납니다. 47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대요. 자, 그러자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더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이냐 하고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그러자 야곱의 대답이 130년인데 내가 참 험난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가 조금 이상하죠. 예. 왜 갑자기 나이를 물었을까요? 나이 들어 보여서 물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사는데 야곱만 이제 막 130세까지 살았으니까 야, 좀 당신 진짜 장수하는군요.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여기 그 8절에 나와 있는 이 묻는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은 이 단어가 의문사가 히브리어로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숫자를 나한테 알려달라. 내가 궁금한 것은 숫자다 이것이 아니고요. 얼마냐는 말은 평가를 말합니다. 당신의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법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 고대 그리스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나 구약 시대의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질문 하나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장면들이 많죠. 그렇죠?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 다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그 무엇이냐 묻는 그 단어가 그걸 나한테 알려다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하느냐 하는 문장입니다. 그때도 역시 말하는 의문사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어떻냐? 너 네 이름대로 살고 있느냐? 네 이름이 정말 그렇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너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예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그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어법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죠. 그냥 딱 얼마예요? 그러면 딱 얼마라는 그 값만 집중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저도 전에는 이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던 질문,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은 질문이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고 우리가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주부터 야곱에 대한 일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문장 자체가 그냥 몇 살이냐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긴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문장이더라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인생길이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실제로 얼마 안 된다. 내 조상들이 살아온 시대를 보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전에 제가 이 문장을 읽을 때는 험악하다는 말이 참 힘든 세상을 보냈다. 힘든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문장인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렇게도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단어 자체가 악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험악하다는 것은 내가 힘들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 자체가 악했습니다. 살아온 인생을 악하게 살았다는 거죠.
야곱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은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기회를 다 잡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가장 완벽한 집중력으로 그 일들을 다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투자한 시간대로 모든 결과들을 완벽하게 만족할 만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130년이 지나서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매 순간순간들이 다 어땠냐면요. 내가 악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악했습니다. 악하지 않을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 보니까 나는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지금 바로 앞에서 말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왜 악했을까요? 그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다 이루어냈는데 모든 사람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속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함으로써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다 성취한 데만 집중을 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끌으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가 다 해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니까 내 시절이 그 이전 시절이 다 악했습니다 하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를 해야만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시간 한 시간 매 시간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모든 시간들은 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은 악하다고 스스로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지금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얘기할 때 내가 참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말하듯이 나중에 주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을 보게 되면 나는 참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죠. 나는 참 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이 악한 나를 한 번도 그렇게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주 앞에 서는 고백이자 찬양입니다. 이건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를 모르는 자들은 이 문장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야곱의 경우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드렸던 질문에 앞서 드렸던 질문에 내 나이가 몇이냐? 네가 살아온 세월을 평가할 때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몇 점을 줄 수 있겠느냐? 그 평가 기준은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얼마를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매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매기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정말 힘든 인생길을 걸어왔다. 이런 표현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이 너무나 많았다. 내가 주의 은혜를 보고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길로 가서 그 일들을 선택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 시간들이
그러나 내가 지금 볼 때는 안타깝고 악했던 순간들이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그러한 시간으로 나중에 후회를 하지 말고 지금의 이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지를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할 때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혜롭게 처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십시오. 관리를 잘 하시고 또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자기의 시간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달라고 할 때 함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때가 악하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정 주어지는 것 같고 저희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마음껏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사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어주신 귀중한 재료라는 자산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어주신 모든 은혜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들을 악한 때를 가진 이 세상 가운데 내어주지 않도록 하시고 세월을 아껴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들이 늘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52장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환상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땀 흘려 일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여 주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사용하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 생명들이 살아나서 주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모든 손길들 더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중요한 역할들과 필요한 역할들을 다 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때로는 질책하시고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한뜻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들 가운데 또 사업장들 가운데 또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해외에서 각 처소마다 주 앞에 경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